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입니다. 찬양하는 이유 그리고 찬양의 능력.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세상은 지금을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금 말입니다. 세상은요, 지금을 불황의 때라고 또 불안의 때라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확성 시대의, 불확실성의 시대의 때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9장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이러한 때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만한 때라. 그리고 그때는 마치 어느 때와 같으냐면 엘리야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때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엘리야의 때는 어느 때였는가, 특별히 엘리야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갔는가를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찬양의 깊은 고백을 우리는 함께 돌출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 귀한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두 내용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두려움과 낙심으로 말미암아 소명과 사명, 다시 말해서 콜링과 미션을 벗어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기로 그냥 작정한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 좀 보세요. 잘못하여서 소명을 놓치고 사명을 놓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금 내 던지는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다고,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내던지는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고집스럽게 내버리는 그 엘리야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세우고 또 세우고 마치 오뚜기 마냥 넘어지면 또 세우고 또 넘어지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설득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고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는 작정하고 삐뚤어질 거야, 나는 작정하고 넘어질 거야.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으키시고 계속 세우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엘리야 보실까요? 엘리야를 만나는데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18장과 19장의 이 엘리야의 온도차는 너무나도 크게 납니다. 18장에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말입니다. 엘리야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갈멜산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명하여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200명, 도합 650명을 다 물리치는 아주 쾌거를 이루는 신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요, 갑자기 19장에 이르러 갈멜산 위에 엘리야는 어디 갔는지 하나도 살펴보이지 않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움츠러듭니다. 아합의 왕비, 여러분 이세벨이 말입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비라고 하지만 한 여인의 기세에 뭔가 좀 공격한 것도 아닌데 뭐 한 대 맞은 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귀가 팍 눌려서 도망치더니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때를 쓰는 그러한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하의 하나님의 사람이 천하의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엘리야를 만나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당황하기까지 된다고요. 오늘 본문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부터 볼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가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18장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모든 선지자들을 싹 다 진멸했던 그 모든 일들,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입니다. 어떻게 죽였는지를 상세하게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하는 말 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갖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1시 30분인데 내일 반드시 이 시간까지 우리의 선지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저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 만약에 내가 죽이지 못한다? 그러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 천벌을 받겠다. 이렇게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이세벨이 아주 독살스럽게 이렇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길이길이 뛰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누가 본 겁니까? 엘리야를. 뭐를 봤어요? 지금 돌아다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반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쉽죠?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만 보고 그 형편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세벨의 소리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그곳에 그는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브엘세바까지 갔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곳 갈멜산 위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320km 되어지는데요, 춘천에서 부산 거리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저 북단에서 남단까지 표현하기를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스라엘의 북단과 남단을 어떻게 표현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도망쳤느냐? 저 남단 끝, 저 부산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세벨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왜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사환에게 알려 그 사환이 이 엘리야에게 말하도록 했을까요?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진짜 죽이고 싶다 그러면은요, 가만히 있다가 몰래 군대를 동원해서, 사신을 동원해서 그 다음날 조용하게 처리하는 거죠. 왜 자기의 정보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신의 모든 뜻을 자신의 사환에게 알려서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이게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는 건가? 이세벨은요, 지금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영악한 겁니다. 진짜 이세벨의 의도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제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는 판단했습니다.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갈멜산 사건 이후 상황이 달라졌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았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만하게 싸울 수 없구나, 그냥 엄포를 놓아서 큰 소리 쳐서 두려워서 떠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세벨의 계획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정보를 다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엘리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돌아가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두려워하여 그가 도망치는데 브엘세바에 이르러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무너졌어요. 그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형편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단어들을 보세요. 어떻게 되냐? 엘리야가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서 너 여기 있어, 사환 보고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그 사환에게서 떠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단순히 자신의 종과 떠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를 떠나 4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요, 언약의 땅에서 떠났고 언약의 백성들과 이제는 결별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살려고 광야에 나가요? 아니요. 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죽기로 작정하고 광야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말을 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그러니까 먼 거리를 들어간 겁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제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그가 탄식하며 한탄하며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로뎀나무 보셨어요?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일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로뎀나무는 이 엘리야에게 귀한 안식이 되었을까요? 큰 나무여서 그 큰 나무의 그 장렬하는 태양볕 밑에 그늘지게 하여서 그래도 거기에서는 좀 볕을 피할 수 있고 그늘져서 쉴 수 있는 나무가 로뎀나무였을까요? 여러분, 로뎀나무는 우리의 상상 외의 나무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뎀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로뎀나무는 일종의 관목입니다. 관목이 뭔 줄 아세요? 관목은 일단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아서 밑둥에서부터 가지가 나와서 그냥 가지가 엉성하게 많이 무성하게 가지치는 나무로서 우리로 말하면 진달래, 연산홍 아니면 무궁화 같은 그러한 나무들이 로뎀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로뎀나무와 너무 다르죠. 이게 로뎀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광야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나무, 뭐 그늘지는 아름드리 나무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로뎀나무가 지금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표현 보세요. 그 로뎀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 보실게요.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그 다음 뭐라고 이어했습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기서 한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He came to a broom bush, 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나무 한 가지가 아주 초라하게 이렇게 바짝 말라 올라온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양이 성경에서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광야 한복판에 한 사람 엘리야가 있고, 마치 그 광야에 한 사람 엘리야를 비유하듯 광야 한복판에 나무라고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로뎀나무 한 줄기가 바짝 말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모습입니다. 마치 엘리야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엘리야의 초라함과 외로움과 덧없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이 이렇게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겸손한 표현 같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반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나는 실패자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의 실패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왜 실패했는 줄 아세요? 저는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착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과대평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실수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자신의 실수, 자신의 무너짐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선택하셔서 나 이렇게 선지자 만들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꼴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버릇없는 이 엘리야, 낙심한 엘리야, 가능성이 없는 이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잤습니다. 로뎀나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초람 로뎀나무 앞에서 들어 누웠다. 여러분, 그가 피곤해서 자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정말로 졸음이 쏟아져서 낮잠을 청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선포해놓고 나는 내 주상들보다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벌렁 들어 누워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자신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참 근사하다 생각했어요. 엘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그래도 선지자 아니야? 너 그래도, 우리로 말하면 너 그래도 사명받은 목사 아니야? 근데 네가 사명 놓고 소명 놓고 벌렁 들어 누워 나 죽겠다고,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네가 지금 정신 안 차려!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찾아가셔서 너 왜 그랬어? 도대체 너 지금 도대체 왜 그러니?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캐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어떻게 하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셨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그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는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 드렸죠. 연합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위스콘신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이한윤 목사님 모셔서 우리 예배 드렸는데, 사실 그 이한윤 목사는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러니까 딱 계산을 해보니까 딱 성스러운 목사님 나이에 제가 부목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함께 사역했던, 함께 가르쳤던 청년이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이 한윤 목사가 참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마치고 수능을 보지 않고 토플을 준비하여서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대학교를 미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공부했고요. 또 건축 가운데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건축의 분야 가운데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쪽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 건축공학도들은 알지만 뭐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뭐 이런 것을 뭐 밤과 낮을 거의 구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삶을 열심히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비보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머님의 임종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정말로 뜻밖의 미국에서 어머니의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한 거죠. 나중에 저한테 해주었던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 땅 타지에서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이 하얘지더라던데요. 그러니까 뭐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가만히 이 소식을 듣고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요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쩔 줄을 모르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그렇잖아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뭐 21, 20살 그런 아이가 뭐 뭐를 알겠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자기를 이렇게 꼭 안아주더래요. 꼭 안아주더래요. 교수님이 안아주셨는지 아니면 친구가 안아줬는지, 분명 사람이 안아줬는데 꼭 안아줬는데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딱 안아줌과 동시에 자기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끝내 덜덜덜덜 거리면서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졌다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다 안아주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그 어떤 말의 위로보다 자기에게는 크게 다가왔던 경험이라고 그 안아줌에 대해서 이번에 와서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그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었다,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그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모든 시간들이 오래 지났어요. 그의 나이가 거의 벌써 지금 38살이 되었고 40 가까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래서요 제가 사역하면서 그때 경험이 있어서 우리 교회 외국 성도들이지만 잘 소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들을 많이 이렇게 안아주고 응원해주고 한참 그렇게 품어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잘하시네요, 잘하고 있어요. 참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한 언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볼까요? 오늘 그 엘리야에게 우리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그렇게 어루만져주시면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 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그리고 먹어라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앞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신이 히브리어로 말라크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말라크 사신을 보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라크가 한 번 더 등장해요.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겠다고 천사를 보내는데 이 천사가 동일한 단어 말라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말라크, 또 하나는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라크가 오늘 또다시 두 가지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와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먹으라고, 힘내고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무슨 사춘기에 푹 빠져있는 중2병에 걸린 아이 마냥 말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도대체 엘리야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엘리야에게는 지금 천사가 찾아왔건 사람이 찾아왔건 무슨 애인이 찾아왔건 하등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니까. 감사도 없고 놀라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무슨 낙도 없고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 말할 기운도 없고 지금 엘리야는 완전 탈진한 상태입니다. 번아웃 되어 있어서 어떤 것도 그에게 동력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하든가 보았더니요, 먹어라, 먹고 힘내 그랬더니 먹네요. 먹더니 어떻게 하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먹고 나더니 또 다시 누웠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볼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일어섰더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누웠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 지금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요, 그에게 천사가 다시 누운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시 옵니다. 또 다시 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있네요. 7절에도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또 앞에서 했던 것들을 반복하죠.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갖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지속의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래, 힘내, 괜찮아, 쓰다듬으며 어루만지며 그를 이렇게 북돋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반응이 없어. 내가 뭔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애썼는데 그러면 고마워요, 아니 뭐 내가 좀 일어서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리 공을 들이고 일어나라 위로하는데도 반응이 없어. 한두 번은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몰라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가련다,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속하는 힘,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어루만지고 계속 말하고 계속 힘을 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부딪히죠. 무엇이 부딪히느냐? 엘리야의 고집스러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정이 지금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어요. 이게 부딪히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엘리야의 고집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겼을 것 같으세요? 성경을 보실게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누가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긴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좀 다른 이상한 정서가 있어요.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안 먹던 밥을요 꾸역꾸역 쳐넣어요. 막 먹어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40주 40야, 벌렁 누웠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40주 40야를 걸어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곳 간 것 같죠. 천사는 단 한 번도 거기 가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마치 그냥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가면서 꾸역꾸역 뚜벅뚜벅 40일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리고 어디 들어가나 보았더니요, 여러분, 호렙산에 있는 굴 속에 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꼼짝하고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는 일어나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걸어갔던 건가? 아니면 그는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버리기 위해서, 더 이상 단절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악착같이 먹고 일어나 도망치는 걸까? 그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호렙산에 가는 걸까요?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 그러한 걸음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고집과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걸어가는 것 같으세요? 후자예요. 이건 후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지금 엘리야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이 말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거든요. 네가 어찌하여서 거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보십시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곧 글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까는요 루뎀나무 앞에서 드러누워서 나 죽겠다 그러더니 일어나 먹어야지, 뭐 먹고서 또 벌렁 들어놓고 있다가 계속 천사가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니 벌떡 일어나더니 막 우겨놓더니 40일 40주야를 달려서 어디로 가느냐? 호렙산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 아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서 여기 있느냐. 영어 표현으로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왜 여기 있느냐? 자, 지금부터 잘 저를 따라와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엘리야, 너 왜 지금 여기 있어? 너 지금 여기 왜 있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여기 호렙산에 있는 거야? 이 호렙산 동굴 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막둥이 있잖아요. 중3이면은 지금 개학해가지고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교회 앞에 편의점에 갔는데 얘가 학교는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어요. 아니,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놀라지 마시고. 그러면요,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 너 왜 지금 여기 있어? 너 지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선택한 호렙산의 동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명해 주신 선택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이야기냐? 그는 소명과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호렙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을 내려놓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죽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호렙산에 반항하듯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너 지금 여기 있어, 너가 지금 여기 있을 자리야? 지금 하나님께서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 여기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너 왜 여기에 있어와 너 왜 거기에 있어를 여러분 잘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인형 가지고 왔어요. 인형 보세요. 여기 새까만 애기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럼 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 있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먼데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엘리야가 여기 있다, 엘리야가 거기 있다. 그럼 이 여기와 거기의 차이점은 뭐예요? 거리예요? 가까우면 여기고 멀면 거기예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왜 여기냐면 누구를 기준으로 여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의 옆에 있어서 그에게 너 왜 여기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로뎀나무에게도 또 엘리야를 호렙산 산에도 같이 있으면서 그 옆에서 그에게 너 지금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그 엘리야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건데 그 옆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 지금 왜 여기 있어? 이걸 말한다고요. 여기에 복음이 발견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을 때에도 로뎀나무에 있을 때에도 호렙산에 있을 때에도 그 곁에 있었던 거예요. 벌렁 나 자빠져서, 자빠졌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 자빠져서 하나님 나는 우리의 선조보다 낫지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당신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억정을 놓는 그 엘리야 곁에서도 가만히 있고 이거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꾸역꾸역 먹고 싶더니 막 40일 40주야를 달려서 여러분 호렙산에 갔어요. 그리고 동굴 속에 처박혀 있어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 너 지금 왜 여기 있어?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엉망인 엘리야,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에게도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이지만 그 이세벨 그 여자의 말에 무너지고 벌벌벌 떨면서 에이 나는 아니겠다, 난 넘어지겠다, 아이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에게도 여전히 파투 계셔서 그와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이 동행이 바로 복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뭘 잘해서 그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그가 착해서 그가 성실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원망하는 나에게 찾아오셨다. 불순종하는 나에게 찾아오셨다. 무지한 나에게 찾아오셨다.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이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선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의 이 이름을 짓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엘리야,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여기 있어 거기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여기 있어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엘리야 곁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큰 소리의 선포뿐만 아니라 엘리야, 너는 세미한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해. 이 중요한 대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야, 멋있게 지나가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러분, 얼마나 근사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막 산을 갈라, 산이 쪽쪽 갈라지는 거예요. 바위를 부수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바람 가운데, 야, 우리 하나님 계시나? 그랬더니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아요. 바람 위에 지진이 있어요. 막 지축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아요. 12절 보십시다. 지진 후에 갑자기 땅에서 불이 확 올라와요. 얼마나 큰 불길일까요? 근데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레이드, 하나님의 현현, 이 정도는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막 천둥이 치고 산이 쩍쩍 갈라지고 말입니다. 바위가 깨지고 바람이 일고 불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이 정도는 해야 우리 하나님 나타나시지, 이래야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을까요? 고요한 중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고요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지는 그 확실한 장엄한 승리,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숨어 들어가서 호렙산 골짜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펴지고 벌벌벌 떨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전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실 것만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넋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듣는다면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일들을 감당할 때, 그래, 하나님이 일은 이렇게는 해야지, 이 정도는 모여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힘을 써서 애써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뜻밖의, 정말로 한 줄기 올라온 로뎀나무의 한 줄기 마냥 전혀 부족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우리가 모여서 노래한다고 뭐 큰 은혜가 있을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어제 쇼업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 되게 낯선 일인데, 이건 나한테 별로 이렇게 불편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나의 모든 고정관념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뜻밖의 많은 예배들을, 많은 기회들을, 많은 사역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녁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정말로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뜨겁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전하고 찬양하며 축복할 때 새롭다, 예배가 신선한데, 그런 거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뜻밖의
뜻밖의 우리가 새로운 어떤 노력과 애씀과 똑같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움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부어질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간다고요. 9월을 맞이했습니다. 8월처럼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어제처럼 살아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새 달을 주셨는데, 여러분 살듯이 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럼 미래는 그냥 이미 결정되어졌어요. 지금처럼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귀한 도전 앞에 나는 어제와 같이 살지 않으리라, 뜻밖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리라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크고 강한 바람과 강력한 지진과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만, 그렇게만 하나님을 우리는 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꺼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세미난 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라고, 우리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임은 로뎀 나무에서도 또 호렙산 동굴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루만져 떠먹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누우면 일어나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반응하시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보시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의 선포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도 기대하는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기도 하지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런 모습으로도,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